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전해질 때에 우리가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은 성령의 감동하심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출국하신 8월 초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교회씩 살펴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했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 거울에 비춰보듯이 비춰봤고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같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제가 이 계시록의 7교회를 설교하기 전에 이 소아시아 7교회를 기록된 순서대로 교회의 이 세상의 흐름, 그 역사에 비추어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날 이 교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에 많이들 비유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요. 자칭 기독교인은 많으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은 현실, 썬데이 크리스찬과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많은 이 현실을 보고 주님 오시기 전에 그 마지막 교회들의 모습, 마지막 시대의 모습과 같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모습이 교회에 비춰지니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고 주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교하면서 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생각보다 이 마지막 교회잖아요. 이제 주님보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생각이 더 크게 드는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72km, 에베소에서는 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서 우리가 앞서 같이 보았던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해상과 육지의 그 교통을 잇는 주요 도시로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북쪽으로는 여기 히에라볼리가 있고 또 여기 남동쪽으로는 이 골로새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그 바울 서신의 골로새서를 보시게 되면은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도 그 편지를 회라메라 이렇게 하는 그 구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자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마도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가 세운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바울이 직접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바울과 많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바울이 편지할 당시에 아키뽀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감독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기록 연대가 대략 주후 60년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가 대략 주후 90년이라고 하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역사 깊은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면 골로새서는 기독론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교회의 근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같이 회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가 깊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확실한 교회였음에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명예스러운 책망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한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들을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우리들이 고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다. 차든지 더웠든지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미지근하다는 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어떤 믿음의 온도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마치 뜨거운 것이 열정적인 믿음이고 차가운 것이 냉담한 믿음, 그래서 뜨거울수록 좋은 것이다, 혹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했으니까 차라리 어중간한 것보다 믿음 없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수질 환경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는 물을 공급할 수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그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유명한 온천수와 또 남쪽으로 10km 떨어진 데니즐리라는 곳에 있는 찬 물을 수로를 개발해서 끓여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수로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그 뜨거운 온천수가 라오디게아로 오면서 식어버리게 되고 이 시원한 냉수도 이 라오디게아로 올라오면서 역시 미지근해지면서 이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못 쓰고 찬물은 찬물대로 못 쓰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의 역할이 있고 찬물은 찬물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뜨거운 물, 찬물이 뭐 뜨거운 게 좋다, 찬물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목사님과 제가 평택에서 중국인 사역을 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거기 찾아오시는 그 중국인들은 한여름에도 펄펄 끓는 물을 마셔요. 그래서 그 전기 온수기에 항상 그 물을 채워놓는 게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찬물을 드시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저는 머리가 띵할 정도로 찬물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한겨울에도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아 마십니다. 찬물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찬물은 찬물에 그 쓰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여기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주님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것만 좋다는 게 아니라 찬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즉 라오디게아의 그 환경을 생각할 때 라오디게아가 찬물을 왜 끌어오겠습니까? 찬물이 필요가 있으니까 끌어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차지도 더웁지도 않다는 그 주님의 말씀은
그냥 뜨거워라 라고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차지도 못하고 덥지도 못하고 이 수로를 타고 오면서 그 용도가 희미해진 그 미지근한 물처럼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는 것, 쓸모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마땅히 내어야 할 그 특성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랜 역사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로서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뿜어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맛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같이 미지근하여 그 맛을 못 내는 교회를 토하여 내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동화 이야기에 박쥐 이야기가 있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 박쥐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새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짐승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양쪽 모두에게 뭐라 그래? 팽당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영부영할 때에 주님만 토하시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제 맛을 내지 못할 때 세상에서도 버림받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해야 하는 그 역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역할은 사회개혁이 아닙니다. 모여서 사회 활동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른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도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령하는 일과 영혼을 세우는 일입니다. 강단에서 도덕적인 이야기나 하고 교회에 오면 착한 사람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착한 사람 양성소가 아닙니다. 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했는데요. 사회복지를 공부하면 할수록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점점 느끼고 그런 비전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소외된 곳곳에 교회가 돌아보고 구제해야 한다는 그런 비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게 우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 우선인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선해지고 사회가 밝아지고 사회가 개혁되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 어떤 기술, 프로그램이나 어떤 개인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하는 일에 발을 들이고 그것을 넘보려고 할 때 주님으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도 버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영혼이 우리 교회 안에서 구원받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방황하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는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지를 후원하는 일을 계속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소방관 아저씨들을 보면요, 웬만한 보디빌더 수준의 그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방관의 일과는 하루 종일 대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일과 시간에 열심히 운동하고 체력 단련을 합니다. 그 소방관들이 만드는 그 근육은요, 보이기 위한 근육이 아니에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 불을 끄고
사람을 등에 업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만든 근육이고 체력입니다. 교회가 왜 좋은 간증을 남겨야 합니까? 왜 좋은 평판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덕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격이 왜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인정받으려고요? 주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요? 이미 주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받아주셨는데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 목적, 이것이 모든 것을 위에 있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품으신 마음을 함께 품는 교회,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원하는 교회,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두 번째는 영적인 겸손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문제되지도 않았고요. 유대인들이 크게 괴롭히지도 않았고요. 로마의 박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영적인 자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것이 오히려 영적인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아주 큰 부를 가진 도시였다고 합니다. 인접 도시에 그 유명한 물을 수로로 끌어다 쓴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이 도시가 아주 돈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는 검은색의 양모 산업이 유명했고, 또 의료 산업이 발달해서 눈과 귀에 바르는 연고가 또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무역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이 발달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고, 이 주후 60년에 라오디게아에 큰 지진이 나서 도시가 폐허가 됐을 때 로마의 황제가 그것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로마의 황제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체 그 재정 능력으로 그 도시를 복구시켰다고 하니까 그 재력이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물질적으로는 풍요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를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없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마음에 주님은 없고 주님이 밖으로 밀려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서머나교회는 가난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칭찬을 받은 것에 반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됐다고 자만했고, 이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며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말씀하셨어요. 계속 사라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사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물질이니까. 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이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어디 너희들이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사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로 연단한 금으로 부유하게 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그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축적하고 쌓고 있던 그 금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시련을 통해 연단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며 또 불을 통해서 남아있는 것, 즉 이 땅에 쌓는 재물이 아닌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고 하늘에서 누리는 부요가 진정한 부요라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검은 양모를 만들던 라오디게아 모습과 비교되는 이 흰 옷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정결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 즉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덮어지고 진정한 나의 수치를 가리게 되는 것,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안약이 유명해서 육신의 눈은 비록 맑았을지언정 영적인 눈은 어두워서 주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그 지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삽니까? 자신을 드려야 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아야 하고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하고 자기 사랑의 그 콩깍지를 떼고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야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얻을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교회가 물질이 많다고 해서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 있고 또 그러면 좋겠지만 물질의 풍요가 꼭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되고 잘해서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가난한 심령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자기 사랑과 그 자만은 이들을 풍요 속의 빈곤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주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여 징계하기를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질의 풍족한 여부를 떠나서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 이 정도 했으면 됐다는 생각,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열심을 잃고 맛도 잃어버린 이 매너리즘에 빠진 형식적인 신앙, 허울뿐인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그 책망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으로 늘 처음과 같이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겸손한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회복의 근원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자만으로 가득해서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못한 것에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가장 시급한 해결책이 바로 주님이 원래 계셔야 할 그 주님의 자리에 모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은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구령 상담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초청할 때에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의 맥락을 살펴볼 때 이것은 개인의 구원에 관련한 내용보다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하게 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이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을 생각할 때 교회와 주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자만에 빠져 있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이 문 밖으로 밀려나서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문 밖에서 초라하게 문을 두드리시고 기다리셔야 하는 그 주님의 처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근본이시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문 밖에 밀려나 계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한 교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닌 사람이 영광 받는 교회, 자기들끼리 칭찬하고 자기들끼리 높이고 자축하면서 예수님은 뒷전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이러한 사상을 가진 교회들의 모습이 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죠. 사람이 영광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고, 사람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자리에 계실 때 모든 교회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주님의 자리에 계실 때, 교회가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모시고 주님이 일하시게 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들이 만든 언약으로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라오디게아의 그 유명한 언약이 아니라 도리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침에 이긴 진흙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실 때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하셨을 때 그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그 진흙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흙을 바르고 씻으라고 명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 소경은 그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고급 원단을 만든다고 하여도 자기들의 죄로 인한 그 수치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씻음과 의롭게 하심이 우리의 모든 그 죄의 수치들을 가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많은 금을 쌓았어도 부요할 수 없었습니다. 재물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지만 주님으로 인한 영적인 부요는 참된 만족을 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뜨겁게 하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꽤 쌀쌀해졌는데 어제는 날씨가 참 좋았어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은데요. 제가 어제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오랜만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사무실은 여름에는 무지 덥고 겨울에는 무지 춥습니다. 서쪽을 향하고 있어가지고요. 여름에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해지지가 않고요. 겨울에는 아무리 히터를 틀어도 안 따뜻해요. 제가 겨울에 히터를 틀다가 좀 느낀 것이 있는데요.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이 목사님 목양실에 가면은요, 그 온기가 있어요.
아침부터 해가 들어오니까 그 온기가 있어요. 근데 제 사무실은 해가 넘어가는 한 1시 넘어서 그 오후가 이제 되어야 그때서야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점심까지는 상당히 춥거든요. 그럼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오전 내내 히터를 트는데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히터는 뜨겁지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닿는 부분만 기분 나쁘게 그냥 뜨겁지 안 닿는 부분은 시려요.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딱 넘어가면서 오후가 되면서 이쪽으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쫙 따뜻해져요. 포근한 온기가 생기면서 어느 한 부분만 뜨거운 게 아니라 방 전체가 기분 좋게 따뜻해집니다. 히터가 줄 수 없는 그 온기가 생겨요. 제가 이거를 느끼면서 사람이 아무리 히터를 갖다 틀고 만들고 따뜻하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에 비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육신도 그러한데요. 우리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뜨겁게 되는 것도 주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인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주거 침입을 하지 않으시듯이 교회가 회복하고 교회가 열정을 찾고 교회가 뜨거워지는 것도 우리가 직접 문을 열어드리는 이 회개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어드리고 주님의 자리에 모실 때 주님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얻는 그 수많은 교제의 축복과 은혜들이 회복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안에 들어오셨는데 저 구석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나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셔야 마땅한 그곳에 주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이나 혹은 나 자신이라도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기를 겸손을 구하고 주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은 부가 있었는데 그 부가 오히려 독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고 그 삶에 안주하면서 자신들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기만족, 자기 사랑에 빠졌고 그로 인해서 열심도 없고 본질도 잃어버렸으며 무엇보다 주님을 외면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책망의 말씀을 주시며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어떤 칭찬도 없었고 마찬가지로 칭찬이 없었던 사대교회는 그나마 몇몇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희망이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소수의 인원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주님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7 근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교회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엄한 주님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책망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자식이 미운 짓을 하고
미운 자식이라 하더라도 미운 자식도 자식이잖아요. 오히려 더 애틋하고 더 마음이 가고 한 번 더 눈길이 가고 한 번 더 손길이 가는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더욱 사랑하셨기 때문에 더욱 품에 안으려고 하시고 더욱 기회를 주시고 더욱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더욱 쏟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데,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 가장 형편이 안 좋았던 교회였지만 7교회 중에 가장 큰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는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었고 칭찬과 책망을 모두 받는 교회도 있었고 책망만 받는 교회들도 있었지만, 주님은 이 모든 교회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세상에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길 것을 도전하시고 그 이기는 자에게 모두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한 교회라고 해서 더 큰 상급을 약속하시고 못한 교회라고 해서 조금의 약속을 하시고, 이게 아니라 잘한 교회든 못한 교회든 끝까지 싸워 이긴 교회에게 모두 동일한 약속,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좀 더 잘하는 성도, 좀 더 못하는 성도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있을 수는 있어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에게는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격려로, 복으로 우리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고 우리와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합시다. 우리 안에 자만하는 마음, 안주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겸손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그 모습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제 빛을 내고 제 맛을 내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귀한 약속을 모두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